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늘 시편 이 94편은 탄원시라고 얘기합니다. 저자와 그 배경은 분명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그런 신비로운 시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악인의 횡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탄원하는 이 귀한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들 일상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젯밤에 CNN 보도에 의하면은 이 탈레반이 미군들에게 그 통역으로 부역을 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 일부에게 재판 통지문을 3편을 손글씨로 써가지고 탈레반 공식 문서라고 하는 인장을 찍어가지고 보냈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결정은 최종적이고 당신에겐 거부할 권리가 없다 하면서 사형 통보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악한 사람들로부터 참 억울한 일을 여러분들도 아마 당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분했습니까? 그렇게 시편 94편의 이 탄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많은 공감을 할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아마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얼굴, 어떤 사건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악한 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또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된다는 그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분노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다음에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또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명 내가 분노해야 될 명백한 이유가 있고 지금 이 정의가 흐트러지고 있고 원칙이 무너지고 있고 내가 좀 이렇게 분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수록 세상이 악하다고 느낄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악한 세상에 대한 반응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4편의 이 저자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너무 강한 표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서 정말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범죄자의 처벌은 사법기관이 하지 않습니까?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젯밤에 CNN을 통해서 알려진 이 탈레반의 최종적인 이 사형 통보, 이건 번개할 수 없다고 자기들이 얘기했죠. 그런데 거기에 탈레반의 공식 기관 도장이 찍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법기관에서 자기들의 인정된 사법기관에서 미군에게 협조한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사형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사법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수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탈레반은 그런 진정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시편 94편 6절에 그들은 가부나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꼭 악한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꼭 탈레반만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악한 세상 탐만하는 사람도, 이 악한 세상 탐만하는 사람의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악한 세상 탐만하는 사람도 사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 가운데서 미련한 자들아 생각해봐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슬기로워지겠느냐. 왜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또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귀를 지어주신 분이 들을 수 없겠느냐. 우리 귀를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들을 수 없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벨의 그 피 맺힌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요. 두 번째, 남자아이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호소를 들으셨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죠. 다음 엘리야가 여호와여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그 기사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고통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을 빚으신 분이 볼 수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걱정할 것은 세상만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탓하는 우리 안에도 악한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속해 있는 어떤 동호회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어떤 분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악에 대하여 막 계속 세상 악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그를 보다 못한 친구가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니 너는 끊임없이 내 주변의 악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악의 문제에는 고민이 없니? 하고 물었어요. 그 순간 그 친구는 자기의 이중성을 들킨 듯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꾸짖으십니다. 나무라십니다. 우리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는 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우리가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할 일입니다. 저는 만약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였다면 우리 주님께서 제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려주신다면 너무나 기쁘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실족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사역하면서 진정 두려운 것은 제가 맡은 그 사역의 그 파트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설교 못하는 것도 아니더군요. 그냥 기도 안 하고도 성결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설교도 신방도 상담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죄짓고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보일 수 있는 기술만 늘어난 것이 저한테는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성경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 스토리. 자,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잔치를 벌려준 아버지에 대해서 읽으면서 저는 읽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는다고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탕자로 인하여 잔치를 열 이유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다음 27절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 아버지에게는 돌아온 탕자가 이 탕자를 내어 쫓을 이유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뭐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나 오직 하나, 죽었다가 살아왔다, 잃었다가 되찾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 붙잡고 지금 이 아버지는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한 가지 은혜 베풀 이유가 있다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은혜 베풀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철없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으며 지금도 구원을 갈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 대해서 이 악한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여 두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였습니다. 한 번은 저도 아주 깊은 영적 그 침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수렁 같은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금수강산 이 나라도 다 썩었다. 이 사회도 그냥 어디 선한 것이 없다. 심지어 교회도 다 썩었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낙심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 입에서는 계속해서 비평과 불평의 그런 말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도전을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빛이,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죠. 빛이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신이 빛인데 어두우면 빛을 비추면 될 게 아니냐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아직 끝은 아닙니다.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누가 이처럼 빛이 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첫째,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은밀한 죄도 지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 탓만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얘기를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앞으로도 확실히 붙잡아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이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더 이상 그런 악한 세상 탓만 하지 마시고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제 고난받는 것도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십자가 구원을 노래하며 빛이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구원을 노래하며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하여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편 목사님을 더욱 복 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 놀라운 주님의 사자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르네.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